민수기 32장입니다. 민수기 32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너희 열조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시고 보라 너희는 너희의 열조를 계대하여 일어난 죄인의 종류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하나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또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들고 선포할까요?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민수기 32장 6절에서 15절 말씀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요즘에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잘 나가는 선수 중에 하나가 이 유현진 선수이지요. 투수로서 모든 지표에서 1, 2위를 다툴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넘는 이 다저스 구단에서 또 새로운 역사들을 써나가는 아주 잘 나가는 선수이지요. 이러한 유현진 선수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참 자랑스럽지요. 또한 그의 승리의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온 국민은 함께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현진 선수는 우리의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닌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 우리가 왜 기뻐할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유현진 선수는 물론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뛰기도 하지만 그는 국가를 대표하는 마음으로 경기에 나서고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 국민의 성원을 힘입어서 자신이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라는 이러한 말들을 인터뷰를 통해서 많이 나타내 보여주었지요. 우리나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것처럼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위들을 통해서 좋은 영향력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봅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서 우리의 숙명이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정직하게 한번 돌아봅시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대표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도록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는커녕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에 쓰임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한다고 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거나 마음 아파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 탓할 것이 없지요.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독교를 욕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내 욕심과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에는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변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선포하면서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선한 싸움 싸우기를 포기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거부하려다가 모세에게 책망받았던 두 지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의 이 여정 가운데 이제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광야를 떠돌다가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이제는 모압 평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서 모압 평야에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가지 않고 여기 요단 동편에서 눌러 앉겠다는 것입니다. 이 두 지파가 왜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하기를 회피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이끌렸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바로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쫓아갔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가나안 땅 필요 없다. 이 땅에 눌러 앉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싶어 했던 이 요단 동편 땅은 보기에도 좋았고 양식도 풍부했습니다. 특별히 가축을 기르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땅이었지요. 이들은 가축대를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단 동편 땅은 그 어느 것보다도 비옥하고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풀도 많고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매혹되어 온 것이지요. 혹시나 여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가서 우리는 굳이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여기서 가축을 치면서 살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니 굳이 이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아도 될 만한 이유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곳을 가보기 전까지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대원 이제 3학년 때 이제 졸업 여행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그때 이 요단 동편 땅을 보고 이들이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요단 동편 땅은 지금으로 따지면 요르단 땅입니다. 그런데 요르단 땅을 이제 가기 전에 저희 이제 일행은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 그래서 지금 지도에는 안 나오지만 요 밑에 쪽으로 V자로 생긴 시나이 반도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틀 동안 차를 타고 움직였습니다. 그 출애굽 여정을 따라서 차로 이동을 했는데 제가 이틀 동안 봤던 거라고는 돌산과 모래사막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황망한 그런 모래사막,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집트 시나이 반도를 건너서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 요르단 땅, 이 국경을 딱 넘는 순간 그 요르단 땅은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푸른 초원이 쫙 펼쳐지는 겁니다. 저는 이틀 동안 모래사막만 보다가 이제 이틀 후에 이 푸른 초원을 봤을 때 제 마음이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장 38년 동안 돌산과 광야만 보았습니다. 이 요단 동편 땅에 도착했을 때 이들이 보았던 이 푸른 초원을 어떻게 그들이 유혹을 당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마 여기에 눌러 앉고 싶다, 이런 생각을 아마도 당연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더 이상 전쟁 필요 없다, 그래서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편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지요.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은 이제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사그라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하늘의 가나안,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등한시 여기는 경우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말하면서 장차 올 것을 구하지 않으므로 그 귀한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는 것이지요. 롯도 그렇게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 곳을 택했고 결국에는 그의 삶과 그의 가정 가운데 큰 화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 저 너머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너무 좋고 행복하고 너무 살기가 좋으면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자연스럽게 사그라들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대표로서 불편함도 감수하고 때로는 고단하고 힘든 일도 감수하면서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의 싸움을 포기했던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를 모세가 책망했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할지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첫 번째로는 현실에 안주하는 신앙을 버리고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선한 싸움이 없는 신앙생활, 좋은 환경에 머무르면서 싸움을 포기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다름질하지만 오직 상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 것을 왜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지금도 두 가지 마음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인 영의 생각, 그리고 육의 생각인 그리고 사단이 주는 생각인 육의 생각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싸우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생각인 영의 생각이 때로는 이길 때도 있고 때로는 육의 생각인 사단의 생각이 이길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싸움이 일어날 때 육의 생각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포기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의 생각으로 육의 생각을 눌러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합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남들처럼 이렇게 편하게 즐기고 살지 뭐.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의 육의 생각이 주는 마음이지요. 이렇게 게으름에 빠져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다시 말하면 현실의 안주에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육의 생각에 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의 생각은 육의 생각에 맞서 싸우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 수 있도록 신앙 양심을 주셨고, 그 신앙 양심을 따라서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 양심은 우리를 터치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천지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어떤 선택을 하는가는 우리의 몫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은 져야 됩니다. 한 길은 영원한 성공과 축복의 길이지만 다른 한 길은 멸망과 실패의 길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영생을 취하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서 선한 싸움을 잘 싸우다 돌아오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조금 힘들다고 이 싸움을 포기하고 그저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세상과 타협해서 성공하는 것보다 현실에서는 조금 힘들고 고단하고 남보다 가진 것이 없고 남보다 누릴 수가 없다 할지라도, 때로는 건강이 부족하고 때로는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기쁨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정답은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지요. 여러분, 정답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신앙 양심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것이고, 그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답을 알고 있어요, 우리도. 하지만 그것을 지켜내느냐 아니면 그저 현실의 안주에서 그 선한 싸움 싸우는 것을 포기하느냐, 우리는 그 싸움인 것이지요.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괜찮아. 이번 한 번만 눈 감으면 돼.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현실에 안주하면서 쉽게 넘어가고 쉽게 생각하고 쉽게 성공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진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어렵게 힘들게 노력해서 얻은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듯이 나비가 누에고치에서 나오려면 이 몸을 찢는 아픔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누에고치를 찢고 이 나비가 나왔을 때 힘차게 날개짓을 하면서 창공을 날아다닐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힘들어 보인다. 그래서 조금 누에고치를 칼로 탁 찢었다고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물론 나오는 데는 수월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서 제대로 날개짓 하나 펼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을 통해서, 그 고통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인격이 성장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쉽게 신앙생활하고 내 기쁨과 만족만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큰 책망받을 일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현실에서는 조금 불편하고 힘이 들고 고단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영원한 승리자의 영광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부정적인 말로 동역자들의 사기를 꺾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한다면 부정적인 말로 동역자의 사기를 꺾어 놓아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까지 발목 잡고 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의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막 전쟁을 치려고 이제 스탠바이에서 열심히 이제 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르우벤 지파가 갓 지파가 나와서 나는 싸우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백성들이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저렇게 12지파 중에 2지파 빠져버리면 우리가 싸우는 의미가 뭐 있느냐? 나도 싸우지 않겠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8절부터 계속해서 쭉 읽어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전에 가데스바네에서 이 12정탐꾼 이야기를 합니다. 이 12정탐꾼이 같이 이 가데스바네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그 중에 10사람이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그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며칠이면 갈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을 38년간 돌아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게 되고 이제 2세대가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10명의 부정적인 말 때문에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왜 너는 이러한 일들을 반복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부정적인 말, 그것은 공동체를 허무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의 공동체에서 함께 무엇을 하려고 막 으쌰으쌰 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 저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나는 그거 하기 싫은데요? 그거 왜 해야 돼요? 난 빠질래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미노 현상처럼 나도 빠질래요. 나도 하기 싫어요.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 미성숙한 공동체일수록 더욱더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생각 하나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생기가 돌게 만들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잘못된 말, 부정적인 생각 하나가 다른 사람을 낙심케 하고 공동체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한 사람을 그 마음을 실족케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목에 연자맷돌을 메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지만 또한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의 리더로서 그리고 예비 리더로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조심해야 되지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은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것을 더 빨리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아이를 낳아서 길러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이들은요, 부모님의 좋은 점보다는 안 좋은 점을 빨리 배웁니다. 그리고 부모가 하는 일이라면 옆에서 가만히 보다가 똑같이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책의 제목도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카피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 의해서 카피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이 하는 것 그대로 따라하기 마련이지요. 제가 어제 저녁에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다시 이제 교회로 와야 되기 때문에 교회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아이들에게 아빠 갔다 올게 하고서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하경이가 갑자기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했죠? 너네 아빠 간다 맞나요? 그렇게 말했죠? 너네 아빠 간다 이러는 거예요. 하경이가. 그래서 얘가 왜 이런 얘기를 하나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저희 아내가 제가 이제 나갈 때마다 얘들 아빠 갈게 그러고 나가면은 저희 아내가 야 너네 아빠 간다 인사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인경이 하인이한테 너네 아빠 간다 그거 보니까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말 한마디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카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부모들은 자녀들을 책임감 있게 키워야 되지요. 말로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것을 증거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공동체의 일원이나 리더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부정적인 말 한마디, 남을 낙심하는 말 한마디, 남을 낙심케 하는 행동 하나, 이것을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괜히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잘하고 있는 사람까지도 사기를 잃게 만드는 이러한 일에 쓰임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이 옳고 내 의견이 맞다고 생각해도 그것이 공동체에 끼칠 악영향을 생각하면 때로는 내 권리나 내 생각을 접을 수 있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지요. 이것이 바로 권리 포기입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권리 포기이지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온유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의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모든 무리들을 12영이나 도하는 군사들을 보내어서 모두 다 진멸시킬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질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화나 분노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누구에게 받았던 여러 가지 아픈 기억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억누르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 이러한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희생이고 권리 포기의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겨진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긍정적인 말과 행동 그리고 섬기고 희생하려는 삶의 자세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속한 그곳에서, 그곳이 가정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일터가 되었든 나를 통해서 내 동역자들이 힘을 얻고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나아가보자 으쌰으쌰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선조들이 범했던 실수를 우리는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는 너희의 열조를 계대하여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 지금 모세는 책망하고 있지요. 너희들의 열조들이 행했던 이 죄악들을 왜 너희들이 또 행해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게 하느냐, 지금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1번과 2번은 어쩌면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 모습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느냐, 거기에 해당한다면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영향을 받는 사람은 책임이 없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만약에 부모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면 우리는 우리 대에서 그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자라면 자녀들도 알코올 중독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연구 결과를 통해서 나온 일이지요. 부모님이 술만 먹으면 가족들 두들겨 패기에 힘쓴다면 자신도 그 아버지와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 술만 먹으면 두들겨 패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굳게 다짐했지만 막상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술만 먹으면 아내와 또 아들들을 두들겨 패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제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굳게 다짐했는데 왜 결국에는 아버지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가?
자신의 몸을 쳐가며 노력하는 그러한 노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없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역사를 중요하게 여기고 역사를 가르치지요.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고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몸을 쳐가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참 안타까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제시대 때 고신교단을 제외한 모든 교단이 일제 신사참배에 동의를 하고 실제로 신사를 참배했다라는 것이지요. 엄연한 우상숭배임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부끄러운 역사를 우리 기독교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가슴 아픈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선조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몸을 쳐가며 노력하며 우리가 그 상황이 온다면 우리가 절대로 우상숭배하지 않으리라. 우리의 몸을 쳐가면서 결단하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는 노력이 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흠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훌륭하게 보시나요? 안 보시나요? 저희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모르겠어요. 어떤 반응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훌륭하게 보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근데 제 마음 가운데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 못할 고민도 있고 분노도 있고 여러 가지 우울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나의 연약함을 본받지 않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녀의 입장에서는 이 부모의 연약함이 있다면 그 부모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연약함이 있다면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옳지 않은 것이라 생각되면 그것을 담지 않기 위해서 몸을 쳐가며 노력하는 이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아버지 세대의 이 부정적인 말 한마디 때문에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했는데 이들의 다음 세대는 여전히 부정적인 이 행동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는 안타까워하면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를 지금 꾸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 세대의 모든 잘못을 답습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긍정적인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축복의 도구로서 우리가 쓰임받는 길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과연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가? 혹시 내가 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노력하지만 정작 믿음의 선한 싸움은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말로 공동체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동, 말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의 이 민수기 말씀은 참으로 저에게도 채찍과도 같은 말씀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내 가족에게 우리 변동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까? 내가 혹시 안목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는 않았는가? 나로 인해서 혹시나 누군가가 시험 드는 사람은 없었는가? 내가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공동체의 사기가 떨어지지는 않았는가? 열심히 노력한다고는 하지만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와 낙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날마다 하늘 소망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몸을 쳐가며 노력하는 이러한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먼저 시작한다면 이제는 나로부터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면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이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시작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에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이 말씀 보고 우리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아멘, 아멘. 정말로 멋진 고백 아닙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이제 디모데 전후서는 이제는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에 쓴 서신서입니다. 이 인생의 죽음을 앞에 두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으니 이제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죽기 전에 뭐 이런 고백할 수 있겠지요. 내가 열심히 돈 벌었더니 멋진 건물 하나 남기고 간다. 후손들에게 이런 말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것에 머물러서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조금 힘들다고 포기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현실에 안주하다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셨습니까? 어떠한 하나님 안에서 결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까? 그 결단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몸을 쳐가며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잠깐 동안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